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대개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나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겸손한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상상해놓고 부풀려 놓은 허풍스러운 또 다른 내가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낍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내가 가끔 보면은 내 삶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와 우리 일상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에까지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 자가당착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소경이 되어서 남을 인도하려고 하느냐, 마치 소경이 되어서 남에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인도하겠다는 일과 같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실제로 자신감이 넘치고 밝게 살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실상을 보지 못함으로 생기는 이 엄청난 착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누구이고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이것이 곧 기독교고 이것이 곧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새로워지는 전환점의 첫 출발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욥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인물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욥에게 있어서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 자신도 깨트릴 수 없는 이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임해 주시려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데, 오늘 말씀 2절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욥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을, 과거에 자기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신앙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한 구석에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또 하나의 교만한 마음이 욥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더 명확하게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고 반석이 나를 위해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 내가, 나.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나를 위해서 내 위에 둘러있는 것처럼, 반석조차도 나를 위해서. 7절로 내려가면 더합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이게 뭐예요? 높은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는 소년들이 숨고 노인들이 일어나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그 입을 가렸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자기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입을 가리고 말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구나 저 14절로 내려가 보면은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 있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도 여러분, 욥과 같은 신앙의 사람 속에도 이와 같은 교만한 면모가 숨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21절로 내려가서 보면은요,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은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정말 착각을 해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형편없는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이 욥이 아직도 그 마음 속에는 과거에 있었던, 그래서 23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나 바라보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얼마나 심했는지 저 32장 1절로 가서 보면은 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대답이 그쳤다고 말해요. 그 세 사람은 누구요? 욥의 세 친구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자신을 너무 의롭다고 포장을 하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이제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욥이 어때요? 교만해졌습니다. 그 의를 너무너무 주장하고 나니까 그 세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분명 뛰어난 신앙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존경받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놀라운 칭찬을 듣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에게도 이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교만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들도 한 사람의 피조물이요, 나도 때로는 병들어 누울 수도 있고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한순간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나이다 하는 인간 양심의 선언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내려앉아야만 합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거품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새로운 축복의 장을 펼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는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전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충 잘 알 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영화 배우로서도 성공을 했고 대통령으로서 8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은퇴를 한 뒤에는 저 미국 LA 위에 산타바바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친구들이 그것도 집을 마련해 줘서 그 집에 가서 살았어요. 집도 없어서. 그런데 그가 하루는 TV에 나왔습니다. 아주 초췌한 모습을 하고 나왔어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기억도 점점 내게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침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저는 생리적인 현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정말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여, 나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TV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기도를 도움의 요청을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통령으로 그 떵떵거리던 삶에 이제는 병에 걸려서 마지막 자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아주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교만함이 낮아질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욥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욥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우리는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왜 이런 교만함이 들어왔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안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이브에게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내가 좀 따먹어라. 야, 내가 그거 먹는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될 게 있겠느냐? 사탄이 하는 말이 그걸 먹어도 너는 정녕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뭐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었을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갑니다. 아담의 후예가 된 우리 모두들은 어때요? 다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인간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도 역사에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것,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사람들은요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른 거 다 내가 참는다 할지라도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나는 못 참는다. 뭘 못 참아요? 그럼 그거 못 참으면 뭘 참겠어요? 이 세상에 참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세기의 신학자들은 죄가 무엇이냐? 죄는 곧 프라이드라고 그랬어요. 죄는 곧 뭐요? 교만이 곧 죄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심어주는 가장 강력한 죄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죄악된 마음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허물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 30장을 한번 보시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잿더미의 아픔 속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내 마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교만했던 마음입니다. 이 과거에 부풀었던 교만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다 녹았어요. 언제 녹았습니까? 환난 날이 나를 붙잡을 때에 내가 그 마음들이 다 녹아내렸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확실히 제가 보건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교만한 마음이 더 깊어지지요. 더 늘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뜻하지 않은 병상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연약한 질그릇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인간은 비로소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게 되고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이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펼쳐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간구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욥에게서도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24절로 더 내려가서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욥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파도와 같은 고비가 넘쳐 지나갈 때에 교만한 마음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도 그랬지만은 저 모세와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그는 애굽에 가서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을 호화로운 삶을 누리면서 아주 자존심 강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참한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그때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있었다고 하면은 손에 든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하나만 남겨놓는 그 시간까지 모세를 겸손하게 만들고 끌어내리셨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모세에게는 가장 강한 능력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그 시간이야말로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능력 있는 삶. 그래서 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 강력한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그 정권과 싸워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를 겸손하게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스스로 우리는 교만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래서 나를 축복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 위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내 교만이 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에게서 교만이 깨어지면 내가 평범한 자리로 내려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좀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 교만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도 나를 특별하게, 남보다 좀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사회가 시끄러운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교만이 다 깨어지고 나의 참 실체의 모습으로 되돌아와서 때로는 허물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있고 때로는 약점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손을 내미는 우리의 손길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회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요? 다 서울대학 수석으로 졸업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데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겸손하지 못해요. 낮아지지 못합니다.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할 때 아름다운 직분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드러내고 남 앞에서 교만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쓸모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직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세계 각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지에 가서 미개한 나라에 가서 군림했던 나라는 다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선진국에서 왔다고 군림하고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했던 사람들은 선교에 다 실패했어요. 그런 나라들은. 그러나 선교사들이 가서 참 미개한 백성이지만은 가서 정성껏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나라들은 다 선교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군림하면은 가정이 편하질 않아요.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여자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문자 그대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을 채워주고 뒷받침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남편과 한 몸이 되어서 남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남편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 되어서 그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지만이 그 아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면은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절제하는 사람, 관리해주는 사람, 노동해주는 사람. 이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남편이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군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땀을 흘리며 절제하고 가족을 잘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노동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낮아질 때에 비로소 그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평범하고 말없는 그런 겸손한 일꾼들이 많을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기쁨으로 넘쳐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교만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가장 그 집안의 형제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가장 못나고 가장 키도 작고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끌어내서 세웠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내 가족이 무엇이간데, 나와 내 가족 보잘것없는 이 부족한 사람을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렇게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쩌다가 그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아버지의 반란을 일으켜서 내쫓았어요.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건달이 이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의 보좌관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저놈을 단칼에 목을 베겠나이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버려 두어라. 내 자식이 나를 몰아내는 마당인데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홧김에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다윗을 다시 들어서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집사가 되었는데, 내가 성가대가 되었는데, 구역장이 되었는데, 권사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여러분 겸손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겸손한 마음의 그릇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았습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질그릇에 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은 거기에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을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렇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는 누구냐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카운슬러였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닉슨 대통령의 책사와 같은, 대통령을 다 정책을 보좌하고 다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껏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대통령이 수치를 당하고요, 그리고 자신은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 해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쓴 책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나는 감방 문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야. 이것은 잠깐의 악몽일 거야. 그리고 또 한편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아니야, 이게 바로 너의 실상이고 너의 현실이야 하면서 허황된 꿈과 현실이 매일매일 감옥 속에서 자기의 마음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옥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았습니다. 오늘날 그 수치스러웠던 사역의 사건의 주역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국민들 중에 특별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척 콜슨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미국의 수많은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죽어가는, 그리고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가는 곳마다 문제덩어리였지만은, 그러나 욥과 같이 이 고난 속에서라도 나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내려와서 겸손해질 때에 여러분은 질그릇 가운데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저 바울과 같이 자신의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속에 모시고 난 뒤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낮아지고 그래서 겸손하고 겸손해져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힘을 얻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